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날개끈을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온유하우스를 붙들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추수감사절 앞둬서 11월 달에는 그동안 하던 로마서 설교 대신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묵상이 이제 11월 달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8장 16절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8장 17절 말씀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강해 6권이 시작됩니다. 이 로마서 강해가 원래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6권까지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 묵상과 함께 이 로마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묵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또 내년까지 14권에까지 해서 로마서를 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또 막상 묵상을 하다 보니 따라오기가 어려워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내년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이 로마서 묵상이 8장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추수감사절 앞두고 시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내 평생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육체적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참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주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셔서 처음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뜨거웠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그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육체적 연약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연말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이제 산에 있는 수양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또 이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어머니 근처에 있는 도시로 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나오질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뵀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맘쯤 날씨였는데 이제 찬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무거운 걸 들고 힘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못 일어나고 며칠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사모님이 가서 얼른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병원을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눌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빛 좀 다오, 나 좀 머리 좀 빗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빛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좀 다오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을 왜 줘요? 그랬더니 아니 머리카락 좀 줘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빛을 이야기하려는데 머리빗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제 본인도 생각하시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까지 뇌출혈이라고 하니까 저와 형제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가 다행히 안심을 시키고 이제 간단한 수술이니까 머리에 고여있는 피만 빼면은 금세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의식이 없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의사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나무 같은 걸로 발바닥을 꾹꾹 찌르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발바닥을 그 뾰족한 나무로 찌르면 움찔움찔 반응을 하거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텐데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사모님 또 이제 형제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깨어나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돼서야 어머니가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멀쩡하게 깨어나셔가지고 곧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의사한테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도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왜 의식이 없었는지 또 왜 의식이 깨어났는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일어나서 걸으시고 멀쩡해지시고 이제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지가 걸려서 이제
정말 생명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췌장에 염증이 뭐가 보인다고 해서 야 이거 췌장암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염려한 적도 있었는데 의사가 이제 보더니만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연약함이 있죠. 연약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조금 손해본 게 있더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시편 30편이 다윗의 어느 시기에 지어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에 이제 쫓기어 다닐 때 육체적 병도 함께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맨발로서 그 성을 쫓겨날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할 때 그 육신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육신에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더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것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니만 교만해서 왕 노릇하더니 저렇게 병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왕을 버리셨다. 얼마나 조롱과 비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야 내가 다시 육체가 회복돼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30편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는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시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죠. 점점 다윗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잡아서 끄집어 올려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육체가 아프면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또 자꾸 어두운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신앙들 그리고 가져왔던 확신들 이것들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아프면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에 또 가족들이 함께 어두운 기운이 이제 몰려옵니다. 특별히 그 육체가 아픈 사람이 가장이거나 또 물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또 그 개인의 아픔이 가정의 아픔 또는 공동체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살리심으로 나도 살고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바로 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5절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은총이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의 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상대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항상 기쁨으로 대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아들한테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이 잘못할 때 채찍질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중반부를 묵상하는데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묵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지위를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어리광만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놀면서 계속해서 철도 안 듭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어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는 것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닙니다. 천국 유업입니다. 이 땅 유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상속자의 조건은 이 세상처럼 리더십이 있거나 경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면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아들을 상속자로 훈련시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대하시는 얼굴은 뭐냐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나존이죠. 기뻐하는 얼굴입니다. 때론 때리고 때론 혼날 때도 내 아들, 내 상속자,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아들, 그 마음으로 때리고 혼내시고 또 야단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좀 한글 어감으로는 이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어감에는 그 안에 숨은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신다. 내가 육신이 아플 때도, 내가 채찍을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아픔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저 사람은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순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날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대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30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아픔도 있었죠. 육체적 아픔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침에는 울음이 있어도 저녁에는 기쁨이 있었다. 올 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니까 기쁨뿐이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육체적 회복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의 고백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성경에 드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다가도 조금만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군사들이 많다 보니까 성이 튼튼하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이제 왕이 돼서 안정감을 누리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군대로 나의 신하들을 통해서 내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이 성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면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보죠. 여기까지 온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애썼기 때문이지.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 한번 가리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었고 신뢰했던 신하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따르던 백성들이 한순간 더 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았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한번 가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구나.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누리게 되면 세상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위로 안정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입니다. 그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돌이키면서 감사할 것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에서 회복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것,
영적으로 성숙한 것, 영적인 수확을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것이 물질적 수확입니다. 한 해 동안 이만큼 수확을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노마서 묵상을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놀라운 감사가 있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분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서 내 기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수확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확까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머리 안에 주시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음 문안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한 해 동안 나의 육체적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다시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얻은 영적인 수확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한 해 동안 거둔 영적인 수확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한 해 동안 내가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얻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묵상을 깊게 만난 순간 하나님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을 잘 간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뉴하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로마서 묵상과 또 내년에 있을 새로운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뉴하우스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제 남은 한 해 로마서 묵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묵상을 잘 이어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 묵상에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년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묵상에만 전념하게 하시고 말씀에만 전념해서 우리가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많은 은혜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단순히 육체적인 물질적인 수확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확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하고 항상 따스하게 맞이하는 그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 아픔이 있을지라도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의 은총이 내 평생이로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특별히 한 해 동안 육체적 아픔 가운데 또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수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마서 묵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따라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렸던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육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로 합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황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손자들, 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 묵상에 함께 항상 동참하고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권사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나마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 동참하며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먼 곳에서 주의 일 했던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복을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제 또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제 건강한 목소리로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살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